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부로 또 다시 양산도 1.5단계가 발령이 돼가지고 소그룹이라든지 이걸 하지 마, 밥도 먹지 말아가는 공문을 문자로도 받았는데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꼭 온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까지 꼭 여러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거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라면 그게 전화번호 안 적고 하면 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조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10회 119편에는 한 종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그 16절까지는 이래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복과 어떤 행실의 기준이 말씀, 다시 말해 우리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까지는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이 119편은 전체가 말씀과 어떤 삶을 가지는 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49절에서 72절까지는 나그네 길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벤치 않는 것이 뭐요?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19편은 내일 주일 아침에 다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뭐고 하는 것을 결론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먼저 16절까지 말씀 보면 복과 행실의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순종, 복종의 열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 어떤 부분에 지금 말씀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여호와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법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준.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행실이 사람의 행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부터 48절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지금 이제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49절, 그죠? 49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한 모든 소망의 기쁨과 위로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7절에서 64절 이 부분의 말씀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절에서 72절까지 오늘 본 부분까지 보면 고난 중에서도 더욱 커져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방대한 말씀을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지만 49절에서 7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나이다. 이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란 말이 뭘까요? 그럼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종의 자세가 뭐예요? 종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종이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는 주인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이래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죠? 이 말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뭐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연속 드라마 보면 서로 잡아뜯고 물고 늘어지고 올라가려고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그죠? 그게 세상 드라마예요. 이 말은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드라마는 가상이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도 이 조롱했다 표현했지만 헐뜯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이 나에게 해도 나는 뭐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54절 내가 나그네 있는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들은 우리가 처음에 사는 게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삶에 거기다가 뭐를 우리가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돼요. 주의 율례를 법도입니다. 다 같은 말, 율례나 말씀이나 율법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또는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56절에 와서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무엇고요? 바로 말씀을 행함으로 얻는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119편은 말씀이 내 삶에 뭐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쭉 내려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죠? 전부 다 보면 전부 말씀 이야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고 내 행동을 고치게 하고 그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렇게 나를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단 말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72절에는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니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례, 말씀, 그죠? 율법,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119편이나 장대하게 169절까지가 있죠. 174절, 그죠? 176절까지 이 방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탱하고 잡아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사람은 그 삶에 풍랑을 일고 한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일어서고 바로 나가지만 말씀 앞에 무너진 인생은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이 10편 119편의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49절에서 72절 말씀을 잠깐 보았듯이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돈? 건강?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이 성경책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의 1순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죠. 성경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가 내 삶을 나그네 길의 삶에서 고난 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고 일으키고 나를 끌어가는 모티브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만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삶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통치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는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지탱하는 모든 힘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영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임하는 복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입술 벌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